자, 오늘 교회 개척 1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탄생하게 된 모체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 교회입니다. 기쁨의 동산 교회 또 담임 목사님, 우리 김강희 담임 목사님과 또 당의원들, 또 모든 성도들 함께 후원하고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개척해서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등록하셔서 함께 수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는데요. 로마서를 보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주년 감사 예배인데 정말 1주년 감사 예배로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워져야 되고 교회의 모습처럼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메시지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 해답을 찾는다 하면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1장에서 11장까지. 이것은 성도가 성도되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행위나 우리 어떤 모습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정한 성도,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그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국가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할수록 나를 공격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 가진 자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겨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처럼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줄 것이며 그 사랑으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느냐.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14장의 말씀은 특별히 공동체에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직접 현실의 공동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이 많고 탐심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고 또 비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있게 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약간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약간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압박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될 공동체가 상처를 주고 아파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정말 은혜 가득한 그냥 축복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할까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 그 비결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시점에 두 계파가 나누어졌습니다. 첫 번째 계파는 유대교적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본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적인 색채를 버릴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태어나면서 그들은 할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가려서 먹었어요. 그리고 날도 정확하게 지켰어요. 거룩한 날 또는 일주일의 거룩한 날, 그 달의 거룩한 날, 또 그 해의 거룩한 날, 이것을 철저하게 가려서 그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적 그런 전통에 의해서 그런 날과 음식과 그런 시간과 그런 먹을 것들을 잘 구별하면서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계파가 있는데 그들은 이방인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에서 들어온 그런 개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유대교적 전통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만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가하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된다. 그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죠. 한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거 먹어도 괜찮아. 한 사람은 이 시간이 거룩해. 이 시간을 지켜야 돼. 아니야, 그 시간만 거룩한 게 아니라 다른 시간도 거룩해.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어떻게 생기는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4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다고 하죠. 이 모든 것은 고기를 뜻해요. 이 고기는 그 당시에 헬라 로마 시대에 제사로 드렸던 그런 고기예요. 이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니까 이 고기마다 부정한 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료도 그랬어요. 포도주를 먹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좀 관심을 두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닌데요.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자, 여기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는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먹는 것을 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자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약자로 불렀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없고 약했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 약하다는 그 표현은 그 복음을 전적으로 다 이해하였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전통 가운데서 그 복음의 능력을 다 소화해내지 못한 그러한 부류의 유대적 전통을 가진 기독교인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또 거룩한 시간 이것을 지켰습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14장 5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유월절,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을 거룩하게 지켜야 함을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이 다 중요한데 뭘 그렇게 다 지키느냐 하면서 자유하였어요. 그래서 자유하면서 먹을 것들을 먹고 자유하면서 시간들을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시간을 지켜야 하고 먹을 것들을 가리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니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서로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방적 기독교인들은 유대적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무시합니다. 어떻게 무시하느냐? 속이 좁은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편협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적 기독교인들은 이방적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푸느냐? 정죄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중대한 영적 위험에 빠질 요소가 많다. 그래서 저들이 자유롭게 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욕해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죄의 마음을 가득 품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방적 기독교인들은 유대적 기독교인들에게 좀 무시하는 처사, 그리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너는 왜 모르냐는 교만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유대적 기독교인이 이방적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볼 때는 당신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이 행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우리가 제기한 문제를 아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 현대 교회에도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른 문제로 또 다른 어떤 상황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똑같은 그런 어떤 갈등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해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1주년을 기념하여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받아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자, 3절. 자,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누가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대요.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되라고 말하죠. 이 받다라는 말과 3절에 받았음에라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어떤 강함과 약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도 사랑해 주었고 약한 사람도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있는 그 기독교인도 사랑해 주었고 유대교적 기독교인도 사랑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주었는데 네가 왜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볼까요?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남의 하인이 누구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내 주인, 내가 주인이고 내 종을 내가 내 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종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 나를 비판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의 주인은 누구냐? 사탄이냐? 사탄이 너의 주인이어서 내가 종된 나의 백성을 비판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받아주었는데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원수지단 너도 내가 받아주었지 않느냐? 그럼 내가 받아주었으면 너도 받아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자신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를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욥은 잘못한 것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 고생과 고난, 괴로움을 당한 것이 너무나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욥을 왜 그렇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런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못 읽겠대요.
물론 그 집사님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 가지 집안 형편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과 집안 형편의 그 괴로움이 다시금 올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나 괴로운 마음에 욥기를 못 읽겠다는 그런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그 의로운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을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고난과 또 그 고난으로 통한 은혜를 깊이 있게 누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욥기 읽기가 싫고 그 욥을 고난 주신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집사님 욥이 괜찮다고 했다니까요. 욥이 괜찮다고 했는데 왜 집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나서서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오지랖으로 나의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용납할 수 있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있지는 않지만 이전에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랑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만 자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이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형제를 비판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 아니냐. 내가 사랑한 그 형제를 너희도 사랑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빛이 지어 있다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있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 사랑의 빛을 갚아야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그 빛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나와 함께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을 나타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저 사람은 동문서답해. 전혀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이 가요 안 가요?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이렇게 한평생을 살잖아요. 부부 한 사람을 용납하면 저는 공동체를 용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와 아내도 되게 맞지 않았어요. 저는 좀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때 이불을 잘 덮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는 좀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불을 꼭 덮어야 돼. 예.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베란다도 나가고 문을 좀 열어놔야 되는데 아내는 계속해서 따뜻하게 보일러를 떼고 막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밤에 조금 늦게 자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밤에 일찍 자고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 그리고 그것을 일을 완수해야 잠이 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두고 잠을 못 자겠어요. 막 머릿속에 그 일들이 막 생각나서 도저히 잠이 안 와. 그래서 좀 늦게까지 있어요. 그런데 아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밤마다 이게 안 맞는 거야. 불을 끄세요. 나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너무나 추워요. 불을 좀 올려주세요. 지금 기온이 딱 맞아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계기가 생겨서 좀 다이어트를 하게 됐어요. 살을 빼게 됐어요. 운동을 하게 됐어요. 운동을 하게 되니까 이게 육체적인 피곤함이 오잖아요. 그래서 밤에 너무나 피곤하니까 일찍 자게 됐어요. 한두 번 일찍 자게 되니까 일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새벽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의무감으로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목사가 나와야 되지 라고 하면서, 목사가 안 나오면 누가 나오냐, 목사가 새벽을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내가 부교육자니까 나와야지, 이런 어떤 의무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 운동하고 또 그러면서 하루를 정말 힘있게 보내다가 한 8시, 9시쯤 되면요, 이게 너무 지쳐가고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다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골아 떨어지니까 또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한 2년 정도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개척을 시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개척이 새벽 기도가 너무나 두려웠는데 새벽 기도가 두렵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이 새벽에 일어나고 또 하루 일과를 보내는 것을 나에게 굉장히 원했는데, 아내를 더욱더 사랑하겠다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아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이 은혜 가운데 잘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부부도 서로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상대방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더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바뀌지 않는 그 습관도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신혼에 알콩달콩 너무 재밌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전라도 아내가 감자를 삶아왔어요. 이런 것을 삶아와서 하면서 너무나 맛있게 그 감자를 한 입에 쏙 넣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게 맛이 아닌 거예요. 얼굴이 막 일그러졌어요. 이게 무엇을 찍어서 지금 감자를 삶은 거야? 했더니 설탕을 찍은 거예요. 감자에다가 설탕을 발라갖고 이렇게 입에 넣어준 거예요. 이 경상도 남자는, 우리는 감자에 설탕을 발라 먹지 않아. 우리는 소금을 찍어 먹는 거야. 소금을 갖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전라도 아내는, 아니야, 설탕을 발라 먹는 게 더 맛있어. 설탕을 한번 발라 먹어봐. 아니야, 소금을 찍어 달라고. 이러면서 싸우다가요, 부모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장인 장모님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막 싸움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다 이러면서 이혼 법정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판사를 만났는데,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게 됐어요? 라고 하니까 추적하다 보니까 감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감자는 설탕에 발라 먹는 게 아니고 소금에 찍어야 됩니다. 그때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설탕에 발라 먹어야 더 맛있어요. 그렇게 막 거기서도 싸우다가 판사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고추장에 감자를 찍어 먹는다고요? 하면서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그러면서 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서로 다 다릅니다.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다른데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아주 뼈가 있는 유머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생각의 가치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천차만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한 공동체에 있으면 이것이 더 중요하고 저것이 더 좋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라는 그러한 말들과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판단이 다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소금에 찍어 먹어도 되고 설탕에 찍어 먹어도 되잖아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이번에 그 아시안컵 했죠. 아시안컵을 하는데 우리가 아쉽게 좀 탈락해갖고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마지막 8강전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그 유튜브 거기에서 봤습니다. 봤는데 아니 한 골을 먹었는데 한 골을 바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업사이드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분명히 업사이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비디오 판독. 그 심판도 처음에는 업사이드가 아닌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선심이 뭐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비디오 판독을 하면서 판독을 보니까 약간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업사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골을 넣었는데 한 골이 무효가 된 거야. 그래서 져버렸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저는 너무나 아쉬웠어요. 그런데 그 비디오 판독으로 그 업사이드 판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이 그걸 몰랐을까요? 심판도요, 되게 전문가였습니다. 심판은 그 모든 그 반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심과 오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좀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전문가 집단이 바로 심판 집단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들이 얼마나 많은 경기를 했을까요? 그런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비디오 판독을 보니까 요따만하게 그렇게 앞에 나간 것들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라고 해도 오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한 것이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내가 받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 자매를 우리가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바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번쯤 재고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받아주고 또 공동체를 받아준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상식 밖의 일,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용납해주고 받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질서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제 경험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타락된 것들을 알고 나를 받아주셨음을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처음에는 받아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떤 힘듦이 있을 때 화해의 제스처를 누가 먼저 해야 하느냐?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느냐?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었는데 그것을 잡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무기예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줬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 제스처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스처에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아직까지 교만하고 아직까지 내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그러한 마음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제스처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야 할 그 욕심이 가득한 그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든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화해를 하고 먼저 용납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먼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부분에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다. 함께 이들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물론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잘 보살피고 돌보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군요. 라고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용서, 그러한 용납이 우리 공동체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주기가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운 공동체, 그것을 이루려면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공동체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납하고 먼저 사랑해서 주님께서 용납한 형제 자매 지체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 개척 초기에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사랑이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